종교인가 관계인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최선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최선이 하나님께도 동일한 의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까? 내 방식의 사랑과 호의가 상대방을 늘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일방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스카이 제서니는 신앙은 도덕적 공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라 선을 행하며 도덕적으로 살았더니 성공했다는 신앙 간증들을 간혹 듣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의 보편적 가치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동적이며 신묘막측하여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말합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관심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적인 결속과 결합, 즉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뜻과 관심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가 관계인가,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착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인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올바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로 알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둘 다 미국의 그 미식 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NFL 미국 미식 축구 와이드 리시버 스티비 존스는 엔드존에서 날아오는 패스를 받아내지 못한 다음 그런 트윗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오는 공을 잡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공을 놓치고 나서 SNS에 이렇게 퍼부어대는 글이었죠. 나는 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절대. 스티비 존슨의 트윗은 종교의 첫 번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소위 확증 편향 때문이다. 종교들은 기도나 의식, 도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은 요란하게 선전하고 하나님의 침묵이나 비협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무신론 철학자 디아고라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사람들이 디아고라스에게 신의 존재를 설득시키기 위해 기도했다가 난파선에 구조된 선원들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는 시큰둥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익사한 선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죠? 죽은 사람은 기대를 저버린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종교적이다. 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가지고 있죠.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혹시 이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목적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 역시 미국 미식 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NFL 우승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고 영상으로도 많이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일구어낸 팀,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제압하고 우승을 했던 팀. 그날의 MVP는 닉 폴스가 차지했는데 3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337야드 전진을 이끌어내며 기적과 같은 우승을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승보다 더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단 3게임밖에 출전하지 못했던 그가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기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혼자의 일이 아니라 팀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월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즌 중에 3명의 선수가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미식 축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식 축구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시즌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닉 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스타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니 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이들에게 우승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관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는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권리 포기라는 말입니다. 권리 포기. 내 삶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종교인가 관계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스카이 제서니가 쓴 책에서 제가 발췌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이죠. 스카이 제서니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 공식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도덕적 공식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도덕적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도덕적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종교적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권리 포기. 하나님, 제 삶의 권리를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적용입니다. 종교인가 관계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최선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인가 관계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